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204쪽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세 번째 시간을 계속 지금 갖고 있는데, 지난번엔 3-1번이면은 지금이 3-2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세 번째 시간 중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고넬료가 3사람을 보내죠. 거기 보면 하인 2명하고 병사 1명을 불러서 요바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 요바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3사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고넬료가 또 하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3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는 요바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성도님들 거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그들이, 그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냈던 3사람을 그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 이튿날까지 지금 그 성을 향해서 온 거예요. 거기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게 성이 성읍을 얘기하거든요. 그 욥바를 얘기를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조급하다고 막 하나님 빨리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근데 그게 아니고 때가 돼야 돼요.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성경에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영혼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영혼을 잠잠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오지? 막 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도착한 건 아니야. 도착은 나중에 하지. 도착은 안 했는데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다 볼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다 이유가 있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려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성읍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나타내 주시는데, 고넬료한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환상 가운데 이제 보긴 한 거지만 고넬료도. 근데 여기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근데 큰 장애물이 있어.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큰 장애물이 있어. 그게 이제 오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환상을 볼 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상황은 어땠느냐?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심부름꾼, 그 세 사람, 그 심부름을 맡았던 그 세 사람이 그 욥바 그 성읍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게 그 시간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제6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6시더라. 제6시는 정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12시. 난 12시에 뭐예요? 밥 먹잖아 보통.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가 고팠던 거야. 그래서 밥을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5절에 자세히 나와요. 사람들은 음식을, 베드로가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은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는 상황이 있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다고 거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언제요? 난 12시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런데 기도를 어딜 가서 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와장 위에서 뭘 하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이게 가옥 구조가 달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옥 구조는 그 평평해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붕에 어떻게 가냐고.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 사고방식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지식이 모자라서 모르는 거야, 인간들이. 그게 당시에 그 가옥 구조를 모르니까.
겸손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진화가 맞지 어떻게 창조가 맞냐고. 여러분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홍적새가 뭐예요? 홍적새가 홍수가 나서 퇴적이 된 걸 홍적새라 그러는 건데, 공룡하고 사람 화석하고 같이 다 뒤섞여 있고, 공룡하고 그 시대가 맞지 않는 것이 같은 퇴적층에 막 있으면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냐고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다 퇴적이 잘 된 것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디 있어? 자바 원인이 어디 있고 베이징 원인이 어디 있고. 나라마다 자기네가 더 월등하다고 다 자랑질하느라고 다 정체성 때문에 막 실제 따져보면 그냥 뼈가 없고, 따져보니까 그냥 옛날 멸종했던 원숭이 종류 중에 하나고. 종이 달라요 여러분. DNA 구조가 다르다고.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래서 다 만드셨잖아.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그냥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진화론 배우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막 그런 엉뚱한 사고방식을 갖고. 이거 아이들도 이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이래서 성경은 1.1핵이 틀림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음식 준비하고 있고, 이제 기도 끝나고 밥을 먹겠죠. 이제 베드로가. 근데 기도를 낮 12시에 이렇게 하려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10장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이렇게 나와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이게 환상이라고 나오죠. 17절에도 그 환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19절에도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 환상이라고. 이게 황홀한 중에, 이게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맥을 계속 읽어보면 환상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11장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 문맥을 계속 읽어라. 그 단어 하나만 자꾸 연구하지 말고, 단어도 연구해야 되지만 문맥을 봐야 돼. 계속 읽어봐야 돼. 그 전체 줄거리를. 황홀한 중에, 이거는 환상이라는 단어는 아닌데 문맥을 읽어보면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미 그 구절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환상이라고 나와. 아예. 그건 진짜 환상이야. 찾아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환상이야. 할렐루야. 10절에 보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처럼 이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많지, 그럴 때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신다든지 이럴 때가 있다고. 환상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 눈을 떴는데도 그게 보이는 게 있고, 눈을 감았는데 그 마음의 심상으로 보이는 게 있고, 다 환상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 잘 분별을 해야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아리까리한 게 있고 이러죠. 아리까리한 건 받아들이지 말고, 뭘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무슨 뜻인지. 혼자 막 추측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엉뚱한 결정 내리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상 지금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없나? 보고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없다 그러면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 그냥 글 줄이나 좀 읽고 책 몇 권 읽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글 읽고 은사 없다 그러고 그러지 마.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 환상 지금도 있어요. 할렐루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아무리 공기가 없다고 해봐,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해봐,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공기가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없다고 주장한들 그게 그 사람 주장이 아무리 이론을 한 트럭을 갖다 놔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방언을 하고 지금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없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건가? 에이, 씨알이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지 마. 다시 배워, 다시. 모르면은. 겸손하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꾸 거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환상이 있대잖아. 아, 사도 때는 있었다고. 또 어떤 사람 또 그래. 그때는 그게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지금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없다고. 없는지 물어봐. 물어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성도님들. 교단적으로 아예. 그런 은사는 이제 없다고. 근데 주장하는 교단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지만 있다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오순절 재단 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해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도 그 환상 경험한 거 알아요? 그분 웨슬리의 그 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 환상 경험한 사람들 얘기 나오고 그래. 감리교가 여러분 요한 웨슬리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성결교가 다 여러분 웨슬리 신학 기반 위에 다 있는 거 아니요? 그럼 거긴 다 이단이야? 어떤 사람 환상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교인들 중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이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를 막 잘라내지 말고 환상은 없고 방언 통변 없고 예언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그럼 뭘로 너는 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이러면 뭘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지. 그러나 그 외에도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꿈으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한두 번이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대잖아 성경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신학도 자꾸 칼빈 신학만 하지 말고 웨슬리 신학도 좀 같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학을 같이 좀 보란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나만 들이파가지고 그냥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신학만 공부하고 은사 없다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따라 볼까요? 비성경적인 사고.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나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전도를 못하잖아. 이 베드로가.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베드로의 그 비성경적인 사고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도인데도 여러분 비성경적인 사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은사 중단론도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인 사고가 많아.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많다고. 비성경적인 사고가 많다고. 오늘도 우리 그걸 발견해야 돼. 나는 다 성경적인 사고만 한다고. 아니요. 이따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방 티가 나. 내가 성경에서 멀어진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실 거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녀도 베드로가 그 사고방식이 안 바뀐다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왜? 믿는 대로 기도하고 사람은 믿는 대로 사역하고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안 믿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안 믿으면 안 따라간다니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도 안 따라가잖아 베드로가. 그 3번씩이나 환상이 보였대잖아. 나중에 보면 거기 그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계속 거부하잖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난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걸, 부정한 걸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신약을 살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가셨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도 여기 구약 성경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이거 신학교 갔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 나 김중훈 교수님이라고 그분 한 분만 딱 올바른 설교하는 걸 들었잖아. 나 이거 베드로 환상에 대해서 정확히 짚으시더라고 그분이. 이건 음식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제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음식과 더불어서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가지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이 환상이. 첫 번째는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고넬료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당신도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석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 주석을 한번, 진짜 그 여러 가지 주석들을 다 참고를 해야 돼서 한 가지 책만 읽지 말고.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의 사고는 안 바뀌어요. 계속 잡아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신약을 살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다시 이거 더 자세히 나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뭔지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나온다고. 어떤 사람은 막 구약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고 또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도, 아유, 난 진짜 사도행전 15장을 안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5장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뭔지를 안다니까. 사도행전 15장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몰라요. 진짜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러분 사도들과 더불어 성령님이 확정한 게 있거든. 거기 사도행전 15장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이거다, 딱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이 폐해졌다고 나오잖아.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옛 언약이 폐해졌다는 뜻이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히브리서를 안 읽으니까. 구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제사도 지켜야 돼. 왜? 다 폐해졌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지키는 사람은 왜 제사는 안 지내?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를 지내는 구약적으로 또 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게 나왔어. 안식교 이단이 뭐야? 안식교는 구약에서 레위기 11장에서 얘기하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걸 그대로 믿잖아. 그래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걸 지금도 안 먹습니다. 거기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 안식교 옆에 있잖아. 옛날 김밥 천국 옆에 지금도 있어요. 그게 왜 이단인데 거기가?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 토끼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 도마뱀 먹지 말라 그랬잖아. 타조 먹지 말라 그랬잖아. 박쥐 먹지 말라 그랬잖아. 독수리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응? 그런 거. 그거 쭉 나와요. 생선 중에는 어떤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고등어도 비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등어도 비늘 있지요? 사모님? 고등어 비닐 있죠? 예? 왜 대답을 안 해? 고등어가 비늘 없어요? 삼치인가? 아니 내가 비늘 없다고 언젠가 그랬을 때 왜 비늘이 있다고 그랬던 게 뭐가 저기 끝부분에 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생선인지를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갈치 같은 거 이거 비늘 없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먹으면 안 되잖아.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메기 매운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메기 매운탕 맛있어요. 신약에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어. 돼지 기름이 그냥 얼마나 고소해. 근데 적당히 드세요.
돼지기름. 그건 HDL 콜레스테롤이 아니야. 돼지기름은 LDL이야. 그건 아주 나쁜 콜레스테롤이야. 여러분, 좋은 콜레스테롤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좋은 거지. 들기름에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먹으면은 생선기름 이런 거 괜찮은데,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혈관을 청소해 주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LDL 나쁜 콜레스테롤, 돼지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나쁜 기름, 좋은 기름이 있는데 좋은 기름을 먹어야 돼. 좋은 기름은 오히려 이게 혈관 청소를 해.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이 피곤하게 살잖아. 그러면 HDL도 LDL로 바뀌어. 아시겠어요? 들기름이 아무리 그게 좋은 기름인데 여러분, 높은 온도에 확 가열을 해봐 그냥. 그럼 나쁜 기름을, 그게 나쁜 성분이 확 나와버리잖아. 똑같아. 몸 상태가 안 좋아버리면 좋은 기름도 나쁜 기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체내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좀 쉬고 해야 돼.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닌데 일을 좀 적당히 쉬어줘야 돼. 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 보여줬는지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환상이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야.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내려오는 거야. 한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그 그릇의 모양이 큰 보자기 같다는 거야. 그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네 귀퉁이가 있겠죠. 보자기니까. 그게 끈으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그릇이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를 끈으로 메어서 땅에 들이우는,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환상인 거야. 그 그릇 안에, 다시 말해서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동물계를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원어적으로 제가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발로 이렇게 다니는 짐승,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기억나시죠? 악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아니에요. 공중의 새들, 이런 거. 이런 게. 전체 동물계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것들이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한 것도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동물 중에는. 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 레위기 11장을 안 볼 수가 없죠.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알려면 레위기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60쪽에) 있습니다. 구약 160쪽.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짐승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대요? 3절에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는 거,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게 있죠. 굽이 갈라지고 다리가 그 발이,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이런 거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고기, 소는 먹을 수 있지. 쪽발 그죠? 갈라지고 소는 되새김질하는 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삼켰다가 다시 뱉어서 또 씹다가 다시 삼키고, 이게 되새김질인데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낙타는 어때?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 이 통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TV에도 나올 때 보면. 그러니까 낙타는 못 먹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5절에 사반, 표준 세번역에 오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소리는 왜 못 먹어?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질 않아. 이것도 그게 부정해. 토끼도 못 먹어.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토끼 고기가 참 맛있는데 못 먹어. 구약 사람들은. 토끼 고기 맛있어요, 여러분. 토끼가 먹어보면 맛있다고. 근데 베드로는 못 먹어봤을 거예요, 아마. 이 환상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음식, 이런 부정한 건 안 먹었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요. 왜? 신약 시대를 구약처럼 살려니까. 참 황당한 일이야. 건강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안 먹는다, 그건 이해가 돼. 건강 생각해서 난 돼지고기 그 기름 난 안 먹겠다고, 그 이해가 되지. 그거는 건강 생각해서 안 먹으니까. 근데 레위기 때문에 못 먹는다, 난 구약 성경 때문에 못 먹는다, 신약 성도에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기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욕해서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제발. 사도행전 15장에 더 확실히 나오지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음식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이미 폐해졌다고, 구약이. 이런 건 먹지 말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베드로는 당연히 돼지고기 안 먹었죠. 근데 이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그런 짐승들이 섞여 있는 거야, 막. 그 잡아먹으려니까 베드로가 먹겠어요? 이 구약 사고방식이 있는데? 안 되지. 구약 사고방식으로 신약에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13절에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뭐 쭉 나와요. 예, 갈매기 먹지 말아요, 갈매기. 그리고 19절에 보면 황새, 백로 종류, 박쥐. 16절에 이 타조 기름이 또 좋잖아. 좋은 기름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또 요즘에 타조 고기가 또 인기예요, 또. 근데 우리는 잡아먹을 수 있지, 지금은. 근데 베드로는 못 잡아먹지. 물론 박쥐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19절에.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잡아먹지 말라 그랬어. 어떤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부정하기 때문에. 29절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이 생선은 지금 안 본 겁니다. 지금 오늘 보여주신 것만 일단 보는 거예요. 29절 30절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악어와 도마뱀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랬다. 그 도마뱀 요리가 또 얼마나 유명해. 또 사람들 또 도마뱀 잡아먹느라고 또 맛있다고 그냥. 또 그렇게 맛있대요. 그게 또 악어 고기가 그렇게 닭고기처럼 맛있다 그러더라고. 난 악어 고기를 못 먹어봤네. 여기는 악어 고기 없나? 좀 먹어보게. 닭고기 같은 게 그렇대요. 그런데 하여튼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발 가진 짐승, 아까 돼지, 토끼 다 봤잖아요. 기는 짐승 중에는 뭘 봤어요? 악어도 보고 도마뱀도 봤잖아.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독수리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타조도 있고. 하여튼 그 조류 중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먹는 것도 같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동물계가 내려왔으니까.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게.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환상은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세요. 이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때. 믿습니까? 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계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제 신약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이 환상이, 말씀을 알아야 이 환상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그 음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들을 내가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고. 원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지금 선언하셨대잖아. 이 순간에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들을 내가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말라. 이렇게 딱 음성이 들리는. 근데 이게 몇 번? 3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베드로는 계속 먹을 수 없다고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못 먹겠다는 거야.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아직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막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그걸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 살면서 다 압니까? 제가 다 압니까? 다 무식한 부분이 다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걸 가르쳐 주시면 겸손히 배우면 되거든. 근데 모르는 걸 자꾸 고집 세우고 막 교만이 막 안 배우고 막 그게 문제야. 그게.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순종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요. 할렐루야. 그 신약 사고로 바꿉니다. 자기를. 자기 이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길 원하시는 게 많아요. 믿습니까?
비성경적인 게 뭐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건 신약 성도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염려를 하면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 쭉 보여주시잖아.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대잖아. 신약 성도를 위해서 구약을 기록했대잖아, 그거. 고린도전서 10장에 구약 성경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너희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기록했대잖아. 그걸 그대로 다 레위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음식 그대로 돼지고기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게 경계가 되기 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구약 기록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에. 할렐루야. 신약 시대의 구약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약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게 한 민족과 맺었던 언약. 그래서 거기 보면 이방인하고 결혼을 못해. 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맺은 거기 때문에. 그게 도덕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죠. 촛불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하여튼 비유하자면 그래. 그런 어떤 게 이렇게 비춰짐이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추시잖아. 다시 촛불로 살 필요 있어?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왜 옛날 구약을 자꾸 돌아가려냐고. 자꾸 더 좋은 율법을 새 율법을 주셨는데 옛 율법과 새 율법을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 여러분, 히브리서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보고 그렇게 해야지. 헷갈리면 안 돼. 예, 어쨌든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지를 않아서 구약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이게 헬레니까 하나님은 좀 고넬료를 만나게 해야 되잖아. 믿습니까? 근데 지금 구약 사고방식으로 지금 고넬료를 대하려고 그러니 이게 지금 고넬료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보통 집에 가면 음식 대접을 할 텐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도가 되겠냐고. 사고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 생각을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어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게 인도하면 어떻게 따라가? 베드로처럼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난 돼지고기 먹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고넬료 집에 어떻게 가냐고. 성도님들,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지금 그 주석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워드 마샬, 목사님들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하워드 마샬의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이 환상의 결과는 베드로에게 뭘 선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정하여 인간이 먹기에 적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 사이의 구별은 이미 폐지되었고, 그리하여 향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함 없이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그 구별을 철폐하셨는가? 그 순간은 명백히 이것이 진술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폐지가 예수님에 의해 도래된 새 질서의 부분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유대적 구별의 폐지를 암시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의 결과로서 베드로에게 뭐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정한 음식이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음식 사이의 구별이 이제 폐지됐고, 향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다 유태인들 그리스도인이었잖아. 그때 당시는 고넬료가 진짜 성령 충만까지 받은 고넬료가 처음이었었잖아. 지금 지난 시간에 좀 설명했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잖아. 그 말은 베드로만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당시에 지금 요 환상 임하기 전까지의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이따가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 그렇게 쩔어 있어. 비성경적인 신약 성도로서 갖지 말아야 될 그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구약 성경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음식 규정에 대해서. 지금 이 하워드 마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향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은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함 없이, 부정하다니까. 부정을 입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함 없이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 환상의 결과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철폐하셨는가? 그 순간은 명백히 이것이 진술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환상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 지금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이 순간에 철폐됐다는 거예요. 하워드 마샬의 주장은. 그러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폐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된 새 질서의 부분이었고, 실제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신약 시대가 됐을 때 이미 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 거죠. 다 맞는 얘기지만 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의한 새 질서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음식 사이에 유대적인 구별의 폐지를 암시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 거기 보면 한번 따라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9절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궁금한 사람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지금 설교하는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 마가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음식 규정은 철폐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부터는. 내 지금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지금. 왜? 아직 찾아봐야 할 말씀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워드 마샬의 이 주장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요약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된 새 질서로 인해, 구약과 신약이잖아. 예수님 오면서부터 시작이잖아. 신약이잖아. 예수님 오기 전이 구약이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된 새 질서로 인해 구약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15장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제가 자세히 그때. 지금보다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워드 마샬의 이 글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된 새 질서로 인해서 구약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정 역시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폐지되었는데 구약 율법 안에 들어있는 구약 음식물 규정은 왜 폐지가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집합이 있고 부분 집합이 있잖아.
집합 전체가 이게 폐지가 됐는데 음식물 규정 부분 집합이 왜 폐지가 안 됐겠냐고. 안식일 규정이 왜 폐지가 안 됐겠냐고. 다 폐지가 됐다. 이 환상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까지 갈 것도 없어. 하워드 마샬이 잘 설명했어.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된 새 질서로 인해서 구약율법이 폐지되었고, 그래서 구약율법 중에 한 부분이었던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정 역시 신약시대 때는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돼지고기 지금도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초청해서 갔을 때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야.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서 베드로에게 대접은 안 했을 거야 아마. 고넬료가 초청할 때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어 베드로는. 할렐루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이제부터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그 차이가 이젠 철폐됐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도 얘기를 해요. 어떤 음식을 물은 먹지 말아라 하는 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거기 보면 비성경적인 사고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또 얘기해. 음식에 대해서 14장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래서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거 또 나오거든. 거기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속된 것은 없으되, 속된 것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문맥을 보면 속된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속된 음식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그러면 제사 음식을 지금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귀신이 휩쓸고 지나간 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음식이지 이게 귀신이 만든 음식이냐는 거야. 그러나 제사 음식에 대해서 보세요. 속된 것은 없어. 속된 음식은 없어 세상에. 그러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겐 속되기 때문에 그 형제의 연약한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지는 말라는 거야. 먹으려면 너 혼자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 음식 먹었다고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떨어질까 봐 그럼 너 혼자 먹어야지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유권 해석을 해드리면 제가 음식으로 그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 음식 같은 거 예를 들면 그게 뭐가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약한 그 속되게 여기는 제사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뜻이었잖아.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 음식을 포함해서 모든 속된 음식은 없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제사 음식에 걸림이 되는 그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속되다는 겁니다. 속된 음식은 원래는 없는데,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4장 14절의 증거가.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개 구절만 얘기했는데도 구약이 여러분 음식 규정이 다 철폐가 된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의구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이 증거하는 바고 여러 학자가 다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을 다 찾아보지만 웬만한 주석들 제가 혼자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혼자 주장하다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율법의 음식 규정에 매여서 안식교 이단처럼 음식을 가리지 마시고 골고루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돼. 깨작깨작 하지 말고 음식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먹어야지. 그걸 자꾸 깨작깨작 하면서 그냥 음식을 반찬이 가급적 집에 여러 가지는 골고루 드셔요. 골고루. 영양소가 다 틀려. 하나님이 그 음식물 속에, 무 속에는 너는 이게 들어가라, 넌 저게 들어가라, 다 만든 게 틀려서 여러 가지를 다 먹어야 돼. 이게 그래, 다 필요한 게 다 들어간다고. 가급적 여러 가지 펼쳐놓고 드셔. 밥을 과식하라는 게 아니라 밥을 반 공기를 먹더라도 반찬은 여러 가지를 드시라고. 조금씩이라도. 건강 나빠진 다음에 건강 챙기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때도 챙겨야 되지만 건강할 때부터 계속 건강을 유지하시라고. 할렐루야. 옛 어른들이잖아. 숟가락 내려놓으면 안 된다. 어른이 되면 이제 이 숟가락 올리는 힘도 막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데, 그게. 왜 다이어트 한다고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근데 배가 나오는 분들은 조금 소식을 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년 때에, 그러니까 40서부터 65세까지는 좀 소식을 하는 게 좋대요. 의학적으로 그건 다 판명이 된 거야. 그러나 40 이전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 소식이. 그런데 65세 이상이, 하여튼 위에 이제 나이 선이 되면서는 또 많이 드셔야 돼. 왜? 흡수력이 약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또 그 이상 되면 흘려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뒤로 나오는 게 더, 하여튼 옛날보단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린 학생들은 그러지. 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배가 나올까? 왜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이런 그게 이유가 있어. 많이 드시는 분이 실제 살이 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찔 수가 있어요. 중년이 되면. 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 신진대사량이 40 이전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그래. 많이 가, 그렇게 지방으로. 그래서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지방이 쌓이면 뭐가 나빠? 염증이 생기잖아. 그 염증 물질들이 여러분 암이나 다른 것들도 막 가. 진짜요. 이건 내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들의 말을 난 전달할 뿐이야. 그러니까 염증 물질이 여러분 비염 뭐 이렇게 다 염증이 여러분 대다수가 다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말씀을 드리면 밀가루 음식 가급적 줄이시고, 밀가루에 그 글루텐이라는 게 이 장에 붙어가지고, 밀가루 단백질이 글루텐 아니요. 밀가루 먹거나, 밀가루가 많잖아. 빵, 라면, 뭐 여러 모양만 바뀌었지 다 밀가루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 장에 붙어요. 그 글루텐이. 그게 염증 물질,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그게. 유산균 같은 걸 많이 먹으라는 거잖아. 이게 할렐루야. 염증 없어요. 염증이 하여튼간 그 질병의 아주 근원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여튼 골고루 잘 드셔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맞추면 여러분 한 반 끝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성도님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장이잖아. 제가 오늘 음식 규정 때문에 일부러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때가 안 됐는데 이걸 근데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환상을 확실히 깨달아. 제가 오늘 하나님이 비춰주신 말씀이 진짜 성경적으로 맞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고. 2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레위기 11장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유택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를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야? 유택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왜 비난했을까? 고넬료고 만나고 왔을 때 3절에 있잖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걸 비난하는 거야. 이제 사도라고 하면서 베드로 네가 사도라고 하면서 네가 무할례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 고넬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고넬료 가정을. 거기 막 나중에 여러 사람 불러서 막 성령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우리는 아니 가가지고 뭐 음식 먹은 거 가지고 왜 저러지? 이게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유태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하고 딱 왔더니 교회를 대부분,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다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음식 규정을 지켰어. 그런데 베드로가 왔어. 성공적인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BKC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BKC 주석, 유명한 주석이죠. 거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에게 설교했음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설교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었음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에게 설교했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었음이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먹음은 그를 받아들이고 교제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등장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은 다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유태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런데 레위기 11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어.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철폐하고 레위기 11장 음식 규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거 제 주석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연 설명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지도 않았고 길에서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보고 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하고 말을 하냐고 그러잖아.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만든 물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증언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도 물건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은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 자체도 큰 문제,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니,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정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니,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그 유태인 그 성도들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그래서 그 11장 그 밑으로 읽어보면 그 환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환상 보여줘서 먹었다. 읽어보면 그 환상 3번 있었던 환상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먹었던 얘기를 내가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정한 짐승, 이거 정한 짐승, 이 베드로의 환상이 고넬료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그 연관성이 있어요. 아까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환상의 의미가.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환상이야, 이게.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안 드리면 11장을 지금 읽지 않으면 제 혼자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 베드로가 그래서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와 더불어 베드로 환상에 대해서 그랜드 주석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규례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다. 그랜드 주석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규제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야. 그랜드 주석도 얘기를 하잖아. 이게 학자들이 얼마나 달라붙어서 만든 주석인데 이게.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이런 자유의 진리에, 음식에 대해 있어서 자유의 진리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아까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만 그런 율법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해가서 이방인을 같이 있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의식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 아직도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사고를 고치고,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고치려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사고방식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나중에 고쳐져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판을 했던 그 유태인 성도들도 다 이제 이게 사고방식 고쳐진다고. 할렐루야. 아직도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고 환상 직후에 있을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그랜드 주석이 화끈하게 설명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본 거예요. 아니, 얼토당토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고넬료에게 천사가 베드로 초청해라 하면 그 3사람 오면 그냥 가면 되잖아. 이게 환상을 보여주실 일인가, 이게. 더군다나 모든 음식은 이제부터 먹을 수 있다. 아, 이게 생뚱맞잖아. 고넬료 전도하라는 것과 도대체 모든 음식을 먹으라는 게 도대체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걸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환상하고 이게 뭔 관계인가 지금 이게.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사도행전 11장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예,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모든 음식을 이제부터 먹을 수 있다는 그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고넬료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대한민국까지 가서 막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하여 당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꺼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먹지 않고, 혹시 이방인의 집에 초청돼서 갔다 하더라도 그 이방인들이 음식을 내놓았을 때 그 음식이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그걸 깐깐히 따지고 있다면 도대체 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의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고치시고,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 그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그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환상을 화끈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교회가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구나.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엔 얘기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방인 만날 수 있구나. 그럼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들과 음식 교제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 환상이 기반을 만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대단합니다. 이건 지금 15장에서 이제 율법 그거 아니다. 모세율법 다 지키는 그거 아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공표가 되잖아. 교회가 전체 공의회에서 결정하잖아. 그때 성령님도 그걸 공증하시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여기서 1차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까지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이 환상이, 오늘 이 고넬료의 이 영향력이, 이 고넬료 사건의 이 영향력이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처럼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치유에 대한 생각도 비성경적인 사고가 들어. 이 병이 고쳐질까? 여러분, 베드로만 비성경적인 사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받아왔던 이 질병은 안 고쳐질 거야,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다니까. 우리 머릿속에 감기 그건 고쳐질 수 있고, 어떤 질병 그건 중풍병은 안 되고, 다 머릿속에서 다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기도가 되겠냐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주님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잖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잖아. 응답 받으려면. 두려워하지 말래잖아.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주님 책망하시잖아. 두려워하는 사고방식, 염려하는 생각, 이게 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야. 다 불순종의 사고방식이잖아. 실제로 왜 주님은 이렇게 해라는데 안 하잖아.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잖아. 회개도 안 하잖아. 염려해놓고 회개도 안 하잖아. 원망이 죄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원망을 해놓고 죄를 회개 안 하잖아.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입이 열렸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게 다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다. 이 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자꾸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자칫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성경적인 생각을 고치려고 가르쳐 주실 때,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불신의 생각 이런 거,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불신의 생각이고 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도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성경적인 사고를 고치시려고 가르치실 때 겸손히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사고방식을 꺾는다고, 그리고 고넬료를 찾아간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세 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